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행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한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동행. 나는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언제나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멈춘 줄 알았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서 계셨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그분은 이미 길 위에 계셨습니다. 동행은 항상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빛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성탄 이야기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요, 또 율법을 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고, 성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막에 거하는 사람이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빛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그 뜨거운 사막의 땡빛과 그 추운 살을 애우는 밤과 그리고 강도 때의 위험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600km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옛적에 이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 포로인들에게서 들었던, 언젠가는 이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작은 땅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마땅히 알 것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저들이 길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빛과 함께 그냥 동행하기로 결단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쳐서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 빛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갑자기 왜 사라졌을까요? 빛이 저들을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빛을 놓친 것입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늘 앞장서서 인도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볼 때는 빛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빛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광야길을 걸어올 때는 오직 빛만 바라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낯선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시선이 빛에서 이제는 왕궁과 권력과 그리고 종교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따르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과
권력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별은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그 빛을 볼 수 없었고 그 빛을 찾을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로부터 미가서에 나온 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면은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라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람들을 떠납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빛이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빛은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은 중단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쫓았을 뿐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본래의 길 위에 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내 동행했습니다. 대화하면서 걸었습니다. 도착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슬픔과 실망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눈이 열렸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제자들과 성만찬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동행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동행하신다. 주님은 항상 동행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동행하신다. 옆 사람이 말해줍니다. 주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옆 사람이. 믿으시겠습니까? 좀 믿기워집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뜻이 뭡니까? 항상 옆에 계신다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나 동행하시지만 동행의 인식은 진리의 길에 설 때에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비로소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식이 됩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인식이 되십니까?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동행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빛과 동행한다는 것은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돼야 할지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빛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소련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솔제니친이 스탈린 체제를 비판했던 이유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8년간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자유도 명예도 미래도. 그러나 한 가지는 잃지 않았다. 진리가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요, 성경 한 장도 없었지만은 그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진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진리는 그를 믿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 그랬습니다. 빛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침묵하라고 할 때에 신앙 양심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 수 없어도 또 정확히 다 알지 못해도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동행한다는 것은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다시 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계속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계속 걸을 것이다. 이 결단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래사장을 걷는데 항상 두 줄의 발자국이 있더랍니다. 이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 것이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업이 무너졌을 때,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답니다. 주님, 제가 제일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들. 그런데 그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도 되겠지만은 내 힘과 내 의지는 약합니다. 항상. 그죠? 빛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과 동행한다고 하는 뜻은 결국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침내 별이 머물러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된 여관방도 아니었습니다. 소와 나귀가 기거하는 아주 지저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갓 태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준비해왔던
그 예물을 자신들의 마음과 함께 그 앞에 한 초라한 마구간 앞에 있는 아기에게 그 바칠 때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뜨겁고 희열이 차올랐고 그리고 경건했겠습니까? 저들이 내내 빛과 동행한 목적은 그 1600km가 되는 그 험한 길을 그 빛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온 목적은 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들이 연구하는 어떤 업적을,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왜 왔겠습니까? 만왕의 왕 메시아 한 아기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서 빛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떠나버렸다는 어떤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예배해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상처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빛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길 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꿇어 엎드리는 경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축제의 기간을 지납니다. 대림절 첫째 주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빛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빛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빛과 동행하는 사람. 대림절 넷째 주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빛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시선을 고정하고 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라. 혹시 빛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섰을 때에 빛은 여러분과의 동행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좌표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틀어졌던 그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다시 돌아감으로 다시 길 위에 서므로 다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기쁨, 그 앞에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